할렐루야 초등 1, 2, 3부 친구들, 8월 22일 8월의 네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초등 1, 2, 3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초등 1, 2, 3부 친구들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암송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권투 선수예요. 메이웨더는 권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고의 권투 선수예요. 현역 시절에 5계급의 챔피언을 차지했고 50전 50승 무패 신화를 쓴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메이웨더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하여 자신에게 맞는 권투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메이웨더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팔이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긴 팔을 이용해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메이웨더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 서서 사정거리를 유지하며 싸웠어요. 그리고 방어 기술도 잘 훈련해서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고 방어하며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 공격했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훈련하고 경기를 치른 결과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되어 50전 50승 무패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메이웨더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선수들도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럴 때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 걱정스럽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왔던 때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물이 범람하여 넘쳤어요. 어떻게 건너야 할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강물은 둑처럼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돕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며 다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무기와 전술이 필요해요. 칼과 창, 활 같은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성문을 열 수 있는 전술도 잘 세워야 해요. 그래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해요. 이렇게 좋은 무기와 전술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여호수아가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외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와 함께 커다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6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초등 1, 2, 3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을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초등 1, 2, 3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안녕.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넜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십계명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친 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저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게 되어 슬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10가지 계명들을 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모았어요. 사람들이 모이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끈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주변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당시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무지 걸어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Hey, priest. Yeah. Come on.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 발을 담그라 말했어요. 왜? 그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강이 멈춰설 것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가져온 뒤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말랐던 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들의 진영에 세웠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고, 이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한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라합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정탐꾼들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약속했고, 약속의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기로 했어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말하길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말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말하는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여리고성은 그들의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누구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한 곳으로 모은 뒤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말씀하셨어요.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그 앞에 서가며 나팔을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길 함성을 지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이에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정말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을 기억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다른 도시들도 점령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